이번 시간부터 계시록 제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음성 강의로는 여러 번 했었는데 도표식 강의로는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초로 하는 만큼 약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강의를 좀 더 거듭하게 되면 스킬이 늘어서 여러분에게 더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우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은 성경의 책을 이루는 많은 시대들의 종합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대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것이 신약, 그리고 이것이 대환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천년왕국, 그렇게 되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열렸죠. 이것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마지막 날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1900년에서 2016년, 지금이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배교가 있고 대배교가 있고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재림이 있습니다. 7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강의 시대들의 개요인 것이요. 그런데 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이 7년 동안의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어느 시점에서 이 계시록을 집필했죠? AD 90년에서 96년 이 사이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저술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들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를 주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계시록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이 시점에 기록되었는데, 이 시점의 일들을 예언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예언들을 남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약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림 플러스 재림을 같이 예언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미 초림이 여기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미 교회 시대에 지금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예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날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환란 끝, 이 시점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1000년 동안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영원 시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계시는 이 신약 시대를 포함해서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그 궁극적으로는 영원 시대까지 예언한 것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우니라. 자, 사도 요한은 약 2000년, 19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나흘이고 2일이고 이날은 1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총 하나님께서는 7일로 간주하신다. 그 하루는 1000년인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7으로 나눠진 것이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살고 있죠? 6일째 되는 날에 끝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까운데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라는 곳이 소아시아를 말하는 곳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 자, 이 교회들은 실제 했던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지명들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교회 시대의 7 교회들을 교회 시대에 나누신 것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 7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교회 시대의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교리적으로 역사적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대환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신약시대에는 교회라고 부르시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있고 그 지역 교회가 있는 것이요. 이 둘은 지역 교회가 몸된 교회에 포함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할 때 휴거되는 교회인 것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7 교회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교회들은
전부 휴거되는 교회가 아니라 일종의 지역 교회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인 교인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시록의 7교회라는 것은 시대들을 나누는 것이다.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역 교회를 가리킬 경우에 그것은 이 시대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대환란 시대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이 7년 동안을 견뎌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거듭남은 이 시대만 거듭나지만 그 7년 동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나셨는데 주님께서는 첫 열매들이라고 불리시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많은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고, 그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첫째 부활은 구약 성도, 환란 성도, 교회 시대 크리스찬들 그들의 부활을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교회 시대 우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궁극적으로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성도들도 짐승의 피가 흘려졌죠. 그러나 짐승 제사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들이 구속은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해서 구속이 일어난 것이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죄의 구속이 이때 효력을 갖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효력은 여기서부터 영원 시대까지 가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만 해당이 되지만, 교회 시대에만 해당이 되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본적인 새 언약은 영원 시대까지 가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불변하는 진리, 예수님의 피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대 모든 구원받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짧게 7절까지만 볼 것이에요. 뭐 더 길게 보자고 하면은 칠판을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데 오늘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의 아버지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라고 했습니다. 왕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그 왕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0장이죠. 자,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 나 그 형사에게 절하지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또
또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1000년 동안 그들이 통치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통치는 성경의 기본 교리인데 그 통치에 참여하는 계시록에서 1차적으로 이 통치에 참여한다고 언급된 대상은 환란 시대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대환란까지 구원을 받고 한 사람들은 전부 통치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치,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 자, 7절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신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에 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 여러 가지 양상을 같이 말씀하고 있죠. 당장 보더라도 계시록 19장에서는 흰 말들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흰 말을 타고 오셨습니다. 흰 말과 구름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구름은 구름이고 흰 말은 흰 말인 것이요. 근데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7절에서 구름들과 함께 언제 오시냐는 얘기죠. 계시록 그 장면을 계시록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흰 구름이라 그 위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뭘 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곡식을 거두시더라. 곡식 이퀄 알곡 좋은 것이죠. 그것은 환란 후 휴거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이 추수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이요. 환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우리가 좀 전에 본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장면은 재림이라기보다는 환란 후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말씀했고, 주님을 찌른 자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 군사들이 찔렀지만 주님을 지금 2000년 동안 믿어야 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또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몸을 찌른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같은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현상, 즉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까지 포함해서 박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를 찌른 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 7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그래서 또한 이라고 했죠. 또한.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확실히 지상 재림이 아니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는 것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도 불리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갔죠.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유대인. 지금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도가 아니죠. 대부분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 것이요. 그러나 대환란 끝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환란 끝에 땅에 남은 유대인 남은 자들의 그들이 회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애곡한다. 무엇 때문에 애곡하는가? 스가랴서 12장 스가랴 12장 10절이죠. 우리가 뭐 지금 이 구절까지만 살펴보기 때문에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고 대략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과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언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7년 환란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마치 친례인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선구자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 어떤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그럼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록 1장의 앞부분을 짧은 본문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